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2020년 추수감사주일인데 점점 더 심각해져가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난 주일에 워싱턴 주지사가 더욱 강화된 이 공중방역 정책을 발표해서 오늘부터 4주간 동안은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대면 예배에서 회중이 찬송을 부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참석 인원 제한에는 변동이 없지만 모든 예배 참석자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단 한 사람의 솔로 찬양만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본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들은 찬송 시간에 함께 소리를 내어 찬송을 부르지 못하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찬송을 불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온 교회가 주님 앞에 모여서 기쁨으로 감사 찬양을 드려야 하는 그런 시즌인데 회중이 찬송을 소리내어 부를 수 없게 된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은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당에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한 곡의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영어로 본래 쓰여진 찬양 The Heart of Worship, 마음의 예배라고 우리말로도 번역이 된 맷 레드맨의 찬양곡입니다. When the music fades, 음악 소리가 잠잠해지고 All is stripped away, 모든 것이 다 벗겨질 때 And I simply come, 주님 앞에 순박하게 나옵니다. Longing just to bring something that's of worth that will bless your heart.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뭔가 가치 있는 것을 바치기를 사모합니다. I w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저는 이제 노래 이상의 것을 바치렵니다. For a song in itself is not what you have required.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노래가 아니었으니까요. You search much deeper within through the way things appear. 주님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을 살피시네요. You are looking into my heart. 주님은 내 마음을 보고 계시는군요. I a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저는 이제 예배자의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And it's all about you. 예배는 전부 주님에 관한 것이군요. It's all about you, Jesus. 예수님,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I am sorry, Lord, for the thing I've made it. 주님 잘못했습니다. 예배를 제가 변질시켰네요. When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예배란 전부 주님에 관한 것, 오직 주님에 관한 것이었는데 지난 30년 정도 미국 교계에 worship war, 예배의 전쟁이라는 단어가 회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오랜 세월 교회 생활하신 세대는 클래식 찬송을 선호하는데 젊은이 세대가 요즘 새로 나오는 컨템퍼러리 CCM 복음성가를 선호해서 서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찬양을 예배 시간에 부르자고 주장하는 바람에 피아노와 올겐이 반주하는 찬송가를 부르느냐 드럼 치는 밴드가 연주하는 복음성가를 부르느냐를 놓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분쟁이 일어나서 그것을 예배 전쟁 worship war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이 정말 중요한 본질이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즌을 주셨는데 오늘부터 최소한 이곳 워싱턴 주에 있는 교회들은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모일 수는 있지만 회중 찬송이 허락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드려왔던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는지 아니면 나에게 은혜가 된다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악을 요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곡을 부르기를 주장하면서 잘못된 자세의 예배를 드려오지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I a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저는 이제 예배자의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And it's all about you. 예배는 전부 주님에 관한 것이었군요. It's all about you, Jesus. 예수님,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이군요. 내가 익숙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악, 내가 좋아하는 찬양곡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참 예배였군요. I am sorry, Lord. 주님 죄송합니다. For the thing I made it. 그 예배를 내가 변질시켜버렸군요. When it's all about you. 예배는 오직 주님에 관한 것인데, 오늘 예배의 부름은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백성에게 메뚜기 떼의 재앙과 기근이 다가올 것을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는 복을 남겨주시지 않겠느냐. 곡식과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칠 복을 남겨주실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소제는 구약에 이제 나타나 있는 5가지의 중요한 제사 가운데 피 흘림이 없이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가축을 제물로 바칠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쌍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물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 되면 고운 밀가루, 곡식 한 그릇을 소제로 바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의 가장 연약한 힘없는 성도들의 예배 행위가 소제였는데, 저는 이번에 회중이 찬송도 부르지 못하게 된 이 상황이 최소한의 희생 제물인 소제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우리 모두에게 잘못된 예배를 회개하라는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추수감사주일, 기쁨으로 감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주일이지만, 본당에 모인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예배가 주님 중심이 아니라 나의 못된 자아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며 요구했던 우리의 이 잘못과 허물을 뉘우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배 시간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영혼의 고백으로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건성으로 입술로만 마치 노래를 따라 부르듯 했던 우리의 허물을 뉘우치는 시간입니다. 경배와 찬양 시간을 준비 찬송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그냥 설교 시간에 맞춰 본당에 들어가면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 매우 잘못되게 생각했던 우리의 예배 드리던 그 자세를 반성하는, 뉘우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여러분 어떤 사정으로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리게 되실지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신방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토요일부터 예배 드릴 장소를 깨끗하게 정돈하시고 주일 아침에 목욕하시고 복장을 단정하게 갖추시고 최선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커피를 마시거나 하지 마십시오. 100% 주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주님을 존대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인 시편 103편의 감사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이유들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All that is within me.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냥 입술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나의 모든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고백입니다. 온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표현하겠다는 그런 선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혹시 원망하거나 불평할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을 송축하리라.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하고 혹은 우상을 높일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리라. 왜 다윗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데 나의 온 존재를 다하여 열심을 다하겠다고, 전심으로 그렇게 찬양하겠다고 얘기합니까?
2절에 그 이유를 밝힙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은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3절부터 보면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시는, 우리에게서 제하여 주시는 세 가지의 저주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세 가지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세 가지 저주는 죄악과 질병과 파멸이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세 가지 축복은 인자와 긍휼로 관씌워 주시고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3절에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온 인류의 비극과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은 죄입니다. 좀 더 정확히 따진다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죄의 가장 크고 심각한 것 몇 가지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교회 생활하기 시작하기 전까지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또 이 3절의 문장,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 문장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심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계속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풀고 계시다. 우리는 아직도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회개해야만 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항상 용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묶고 결박할 때 수치와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이 죄의 힘과 권세를 무장해제시켜 버려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수치와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 죄의 권세를 깨뜨려 주십니다. 죄의 힘을 깨뜨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치유의 은총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의 몸은 병들고 고장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망가지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죄로 망가진 것이 우리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와 영혼도 병들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병든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간병하는 가족들이 힘들게 되는 정도이지만, 정서와 영혼이 병든 사람은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정서와 영혼이 병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죄의 열매로 임했던 모든 질병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병든 몸뿐만 아니라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죄 때문에 병든 우리의 지성과 의지까지도 고쳐주십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이 병들었을 때 의술이 동원되고 약을 투여할 때 그 효능을 발휘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건강을 회복되게 하시는 그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성화시키십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 환자를 매일 방문하여 검진하듯 하나님께서도 매일 우리를 돌아보시며 병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망가진 세상에 살기에 우리는 매일 일상생활에서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치유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릴 때 주님께서 그 사랑과 진리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그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에 주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 가정을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옥의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실 뿐 아니라 그 죄의 형벌로 사형 선고받은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 빠질 그 지옥의 파멸에 나아갈 우리의 운명을 고쳐주십니다. 여기에서 속량한다는 말은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가를 지불하여 건져내 주신다는 뜻입니다. 레위기에서 보면 속죄 제물의 머리에 예배자가 안수하면서 내 죄가 다 이 제물될 이 짐승에게 다 전가가 되고 그 제물이 피를 흘릴 때, 그 짐승이 피를 흘릴 때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 피를 흘리게 되고 그 피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뿌리면서 죄를 용서함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파멸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값진 대가를 지불하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속량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최악의 상황에도 절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의 형벌과 저주를 담당하셨기에 이제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라도 우리에겐 더 이상 절망이 없습니다. 저주의 사슬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파멸이 그리스도인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저주를 우리에게서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세 가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첫 번째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데 관을 씌워 주시듯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가 우리 머리 위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쓴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가장 먼저 띄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졌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머리에 우리가 면류관을 쓴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에 사람들이 우리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은혜가 저 사람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알아보게 하신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증거가 너무나 뚜렷하여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부어지고 있음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 예뻐진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퍼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내 주름살이 없어진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에 이 사랑받는 존재가 된 우리가 점점 우리의 영혼과 우리 얼굴 모양까지도 더욱 예뻐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선하고 온전한 선물이 빛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사람의 영혼을 참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의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여러분이 감사절 만찬을 아무리 훌륭하게 차려놓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의 배고픔이 만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의 메시지는 5절 하반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He renews your youth. You are always young in His presence. 하나님께서 너의 청춘을 새롭게 하시나니 주의 임재 앞에선 너는 항상 싱싱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시기에 우리가 독수리처럼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그 힘차게 강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매일매일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파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모자를 면류관을 씌우듯 씌워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영원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항상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올 한 해 동안 특별히 팬데믹 상황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에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풍성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들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 이 시간 한 2, 3분 동안 감사하는 기도를 가지겠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생명을 멸망에서 건져주신 그런 은혜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